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예. 오늘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받는 복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각과 이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해서 완전히 이슬만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갈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동시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령한 복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인 것입니다. 내가 믿어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뭘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 하셨다는데 뭘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택하사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체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두 가지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택했다는 말과 거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것입니까? 뭘 하셨다라고 말하죠?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겁니다. 선택하심과 그 선택하신 목적인 거룩하심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개념과 관계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가운데 예정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선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면은 민족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이게 민족적인 선택입니다. 또 하나는 직무애도의 선택이 있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시고 교사와 목사로 부르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이런 직무애도의 선택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참된 구원애도의 선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택하심은 바로 참된 구원애도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언제 선택했습니까? 창세 전에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그러한 때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를 범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에, 우리가 조성되기 전에, 모든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질문은 창세 전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선택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자, 이것은 이 선택의 교리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의 경륜이 나에게 실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짧은 제가 설명했던 이 선택의 교리 속에서 우리가 정말 특별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잡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선택의 교리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이 교리는 사실상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지요. 이 선택의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선택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에 진술을 합니다. 논증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조차도 진술합니다. 또한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간이 아무리 질문을 해도 성경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있지요.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선택의 교리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하면서 질문을 쏟아내는데 이것같이 바보스러운 질문도 없고요. 이런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게 우리의 반응이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했지요. 왜 하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왜 하필 이스라엘이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지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을 하는데 이번에는 유대인도 선택하고 이방인도 선택합니다. 왜 이방인 선택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는데 왜 에서를 미워합니까? 사람들은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야곱이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목적과 뜻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영원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선택의 교리야말로 오히려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분명히 확실히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증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누가 선택했습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누가 선택했지요? 하나님, 곧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입니다. 구원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심으로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실패가 있을 수 없지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이루셨는데 멈추겠어요? 중간에 포기하겠어요? 중간에 그만두겠어요? 지질이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자식 죽이면서 시작한 일인데 중간에 멈추겠어요? 절대 흔들림 없어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제발 내 감정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정도로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선택을 했다면 그렇다면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수 믿으라고 설득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언젠가는 믿지 않겠느냐? 에? 우리 가족들도 언젠가는 믿지 않겠냐? 여러분, 이건 진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건 무엇과 같냐 하면은 가을에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차피 가을에 곡식 열매 맺으니까 그러면 농부는 씨도 뿌리지 않고 가꾸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열매 맺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씨를 안 뿌렸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요? 에? 하나님의 대답은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해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실 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뿐만이 아니라 수단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에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고 실수가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실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계속되는 말씀을 볼까요?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과 의지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했어. 이게 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선택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이게 끝이에요.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우리의 전 인생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전 인생,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 이유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선택과 뜻과 의지의 범주는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까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거룩입니다. 성화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영화까지도 가지요. 영화까지도 갑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4절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목적과 선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선택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 나를 구원하기도 선택했다.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우리의 뭐까지 거룩한 부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는 그 부분까지, 우리의 성화의 부분,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선택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고야 말겠다. 이게 의지잖아요. 여기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두 가지의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죠. 신분의 변화가 뭐죠? 종이었던 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칭의,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범주는. 근데 여기까지가 구원의 범주가 아니에요.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뭐죠? 그것은 수준의 변화입니다. 수준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이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고 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그래서 영화의 자리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네,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루어 가라. 뭐죠? 진행형이죠. 이루어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분명히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럴까요? 구원을 말할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는 세 가지의 시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이미 완료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것,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신분의 변화,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죠. 이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구원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만 머무릅니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 나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구원입니다. 이건 뭐죠? 이것은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성화를 말합니다. 이 성화. 이 성화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 성화는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뭐죠? 영화입니다. 영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선택과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지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서의 선택, 이 부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성화, 진행 중에 있는 구원, 그 다음에 영화.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미 다 담겨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의지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가볍게 보지 말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한 이 전 구원의 모든 내용,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의지 속에 강하게 담겨져 있었는데 언제부터 담겨 있었냐? 창세 전이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가볍게 보지 마세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선택을 해서 우리를 반드시 거룩한 자리로 세우시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흠이 없는 존재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내 모습을 볼 때는 형편없는 자리 같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인생을 파란만장의 현장으로 끌고 가셔서 그를 결국에는 세우시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안 하시겠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 시작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 할 때 여러분들의 자식 죽이고 나서 시작했으면 그것 중간에 그만두겠어요? 끝까지 가죠. 끝까지 가잖아요. 그런 일이 물론 없겠지만 그 정도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의 시제 가운데 의지 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지 미래. 이것은 말을 하는 사람의 의지가 강력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미래 시제예요. 이게 이제 의지 미래예요.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우리를 향한 선택의 목적인 거룩에 대한 부분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갑니까? 어디로 몰고 갈까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갈까요? 그 목적에 맞게 몰고 가겠죠. 그래서 거룩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거룩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어디로 가려고 하죠? 전부 행복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도 행복이라는 단어들이 막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물탄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은 점점 사라져가고 인간이 요구하는 것, 인간이 원하는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우리의 말에서부터요.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합니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자주 하지요. 전부 행복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몰고 갑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 목적을 하나님이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시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욕망의 때를 빼기 위해서 우리를 좌절시켜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좌절할까 봐서 가끔씩 위로도 줍니다. 당근도 던져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울고 불고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공부하기 싫어하듯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말로 해서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조차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채찍과 막대기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올바로 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뭘까요? 이 거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은 언제나 거룩의 문제이고 이 거룩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다음 말씀 그 앞에 거룩하고 그 앞에 거룩하고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입니다.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종말론에 관한 책입니다. 종말론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성도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요구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것에 대해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딱 한 가지 조건이 뭐죠? 뭘 이야기합니까? 거룩하다는 것이죠. 거룩하라.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끊어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범죄가 뭡니까? 살인이지요. 성적 타락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도 바로 이걸 이야기하지요.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음란, 남을 해하는 것, 성적인 타락과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가장 거룩해야 될 곳이 가장 부패하고 가장 악취가 나버리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발전소에서 전기가 끊어지면 가정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제일 힘든 게 뭐죠? 일단 냉장고 안 들어온 것이죠. 난리 나죠.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죠. 오물 안 내려갑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가장 냉장고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가장 신선하게 보관되어야 될 그곳이 관계가 틀어지고 전기 공급이 안 되면 가장 악취가 나버리는 장소가 되어져 버립니다. 가장 쾌적해야 된 화장실이 전기 공급이 되지 않으면 가장 쾌쾌한 냄새, 가장 악취가 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흙먼지 묻히지 않고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그 생각이 세상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죠. 근데 사람들은 거룩을 뭐라고 생각하죠? 종교적인 행위. 막 앉아서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 거룩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적인 차원 이런 데서만 찾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한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어느 지점까지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고 흠이 없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지요. 모든 선지자의 강령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국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이고 그런 차원에서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때가 묻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비참하게 됩니다. 또한 구원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문제는 우리를 거룩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인도해 가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거룩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강조했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선택함을 받은 것은 거룩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거룩의 자리에까지 올려놓고야 마십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리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실 다른 방도를 사용하십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게 뭐죠?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도저히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뭐 하죠? 다음 단계 있지요. 히브리서 12장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받아들이는 아들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아들은 사생아예요. 그건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고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자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결코 우리를 거룩한 자를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 돌아보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바라보시고 우리의 가족들도 바라보시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라는 판단이 선다면 어떻게 하실지 보세요.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그 선택의 목적을 안 하신다고요? 포기한다고요? 그냥 봐줘버린다고요? 택도 없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선택받은 자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 쏟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영화의 자리에까지 가게 하죠.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분명히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도 선택하신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보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